고린도후서 1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그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은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을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복음적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신앙의 유일한 근거가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읽고 있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믿습니다. 말씀으로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풀어 설교하고 가르치고 하는 것이 목사에게 저에게 주신 사명이고 그것을 어떻게 가르치느냐에 따라 여러분들이 또 그렇게 살아간다고 믿습니다. 우리 신앙을 이렇게 신학으로 구분을 하면 자유주의 신학 들어보셨어요? 자유주의 신학, 또 복음주의 신학. 우리 세중암교회는 자유주의 신학 그런 교회는 아닙니다. 우리는 복음주의 신학 그런 교회입니다. 그렇게 알고 있죠? 자유주의 신학, 기장교회, 기독교 장로회, 감리교회에서도 좀 그런 부분들은 사회운동, 민주화, 통일, 인권, 북한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을 더 중요시 거기에 포커스를 가지고 있고 우리 복음주의 우리 세중암교회 복음주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영혼구원, 세계선교, 내 믿음의 변화 이런 것에 오히려 더 포커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복음주의 신학 이제 오늘 이 말씀을 좀 전하려고 그러는데요. 복음주의적 신학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복음주의 신학도 이렇게 두 갈래로 크게 나누면 하나는 번영의 신학, 번영, 성공, 발전, 번영의 신학 이런 쪽을 나눌 수 있고 또 하나는 십자가의 신학, 고난의 신학 이렇게 또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나누는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고난을 어떻게 보느냐, 고난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먼저 십자가의 신학, 고난의 신학에서 바라보는 고난은 고난이 있어야 면류관이 있다. 고난이 없이는 면류관도 없다. 고난을 잘 감당하고 이겨내고 지나가야 된다. 그래서 고난을 피하거나 싫어하지 않고 고난을 끌어안고 기도로 녹이고 고난을 뛰어넘는 그의 모토가 있다면 No cross, no crown. 십자가 없이는 면류관도 없다. 이렇게 고난을 끌어안는 신앙입니다. 이 신앙이 추구하는 사람들은 어느 날 주님 앞에 섰을 때
빛나는 면류관을 얻을 영광의 주인공이 되려면 오늘 당하는 이 고난은 끌어안아야 된다. 이 고난을 받아들여야 한다. 고난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담겨져 있다. 이렇게 복음주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중에도 고난의 신앙을 십자가의 신앙을 갖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번영의 신앙, 복음, 번영의 복음, 이런 분들은 주로 과도하게 은사를 추구합니다. 은사. 물론 저도 은사를 사모합니다. 또 은사는 좋은 거라고 믿습니다. 이분들의 모토는 불가능은 없다입니다. Nothing impossible. 물론 하나님에게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에는 불가능이 많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환경 속에 어떻게 할 수 없는 고난이 있습니다. 이 번영의 신앙은 고난을 물리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번영의 신앙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가난하거나 병들거나 실패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번영의 신앙이 생각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정상적인 모습은 앓지도 않고 고난당하지 않고 물질적으로 늘 부유하고 사회적으로 늘 성공하는 것이라고 번영의 신앙은 가르쳐 줍니다. 상당히 사람들의 귀를 솔깃하게 사람들이 모여들게 합니다. 번영 신앙은 다른 말로 건강 신앙, 부여 신앙, 성공 복음 이렇게 말합니다. 병자를 볼 때, 가난한 사람을 볼 때 마귀에 짓눌린 것으로 보입니다. 다 귀신을 쫓아내야 되고 하나님께로부터 징계를 받아 고난을 받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고난을 전혀 수용하지 못합니다. 이런 사람들의 신앙 목표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세상에 빛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보다는 내가 성공하고 출세하고 잘 되는 것, 기복 신앙과 별 다를 바 없어집니다. 근데 저는 우리 세중앙 교인들이 고난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고난을 어떻게 해석하기를 원하는가 하면 오늘 고린도 후서는 고난이라는 단어가 여러 차례, 물론 더 많이 위로라는 단어가 나오지만 고난이라는 단어가 많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한반도 한국 땅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고난은 피할 수 없는, 어쩌면 지정학적 위치에서도 고난은 역사 속에 참 고난스러운 민족, 한이 많은 민족이 되었습니다. 3월 1일 날 우리가 새로운 큐티 책자를 받아서 큐티를 시작하는데 고린도 후서 1장, 고린도 전서가 마쳤으니 고린도 후서를 당연히 보겠지만 고린도 후서를 펼치면서 이렇게 툭툭 튀어나오는 단어가 고난이라는 단어, 그 고난을 위로하시는 하나님, 위로라는 단어.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 앞에 고난의 언덕, 이런 말씀 제목으로 고난을 어떻게 받아들이는 복음주의자들이 될 것인가, 고난을 피하는 번영 신앙을 가질 것인가, 고난을 끌어안는 십자가의 신앙, 고난의 신앙을 가질 것인가 설교를 합니다. 3.1절 아침에 문재인 대통령은 이 나라의 고난의 현장인 서대문 감옥 그 뜰에서 강력한 대일 메시지를 3.1절 기념사를 읽는 모습을, 또 일본이 크게 반발하는 것들을 또 보았습니다. 수원에서 가까운 우리 신진숙 집사님이 살고 있는 화성 제암리에 1919년 4월 15일 독립 만세운동이 전국에 암암리에 펼쳐갈 때 일본 순사들은 독립운동, 만세운동 하는 사람들을 때리고 죽이고 총으로 쏘고 발포를 하고 4월 15일 3.1운동 며칠, 한 달 이렇게 지나는, 이렇게 지나는 그날 일본 중위인 아리따라고 하는 사람이 제암리 사람들을 다 교회로 모이라고 그랬습니다. 지난번 때리고 매질한 거 사과하려고 그러니 교회 안에.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교회에 모였는데 그 교회를 향하여 조준 사격으로 총을 쏘고 튀어나오는 사람들을 바깥에서 쏘고 한 아주머니가
나는 죽을 수 있지만 이 아이는 좀 살려달라고 교회 창문 밖으로 내놓는 아이를 향하여도 총을 쏘고 총 쏜 흔적을 지우기 위하여 불을 질러 동네 사람들이 다 죽게 되는 이런. 그리고 나중에 그 아리따 중위는 일본 재판에 무죄가 선고되고, 그런데 그 죽음의 고난, 고통이 오히려 만세운동이 전국을 향하여 펼쳐지게 되고 만세 독립이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은, 고난은 결코 고난으로만 끝나지 않고 더 놀라운 결과가 고난 뒤에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민족의 고난, 민족의 고난. 바울은 고린도 후서 말씀, 여러분들 좀 이게 얼마나 가능하게 될지 제가 기도하며 말씀을 전하는데, 고린도 교인들과 바울과의 관계에 고난이 크게 찾아왔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개척을 하고 세우고 성장하고, 그런데 어느 날 고린도를 지나 이제 에베소를 가서 보니 고린도 교인들 가운데 바울을 향하여 손가락질하는 사람들이 생겨납니다. 바울이 무슨 사도냐? 12제자도 아닌데 바울은 사도 아니다. 바울의 사도성을 가지고 시비를 걸었고, 바울은 육체적인 사람이다. 자기만 편하려고 그러지. 1장 뒤에 12절 이하에 보아도 마게도냐를 거쳐 안 오고 갔지 않느냐. 육체적인 자기만 편하려고 하는 바울이다. 바울에 대한 오해가 고린도 교회를 바라보는 바울에게 있어서 아주 고통스러워서 바울은 그것을 고난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침례교회가 자랑하는 믿음의 선진, 우리 복음주의 교회들이 자랑하는 빌리 그레함 목사님, 지난주에 미국의 역대 대통령들이 참석하고 현직 트럼프 대통령도 또 우리 김장한 목사님도 참석해서 천국 환송했던 빌리 그레함뿐만 아니라 1678년 존 버년, 영국의 작가이고 설교하는 목사인 존 버년이 쓴 철로역정이라는 책을 제가 오늘 말씀과 더불어 이 철로역정이 고난을 어떻게 헤쳐나가는 이야기를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 책에 보면 한 사람, 그 이름을 크리스찬이라, 예수 믿는 사람, 크리스찬이라는 사람이 저 멸망의 도시에서 살다가 그 고통 중에 어느 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 시온성을 향하여 여행을 떠납니다. 그래, 순례자, 필그림이 되어서 시온성을 향하여 여행을 가는 장면에 십자가의 길을 지나, 이 오늘 설교 제목인 고난의 언덕을 지나가면 곧 아름다운 집, 아름다울 밑자입니다. 미궁 속에 빠지는 게 아니라 아름다운 집에 드디어 이르게 되는 마지막 고난의 언덕에 오르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고난의 언덕의 앞에 보니까 고난의 언덕 험한 길 말고 양옆으로 오른쪽 왼쪽으로 좀 굽지만 평탄한 길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크리스찬은 고난의 언덕길을 가지만 허레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위선이라고 이름을 가지고 있는 그 크리스찬과 같이 길을 가던 사람은 그 옆길을 갑니다. 한 사람은 허레, 폼만 잡는 사람이죠. 위선, 가면을 쓴 사람이죠. 그 사람들이 그 평탄한 고난의 길로 올라가지 않고 옆길로 가게 됩니다. 처음에는 몰랐는데 조금 옆길로 가다 보니 험하고 돌뿌리가 있고 힘들고, 그래서 그 길의 이름을 알게 되는데, 한 길은 위험이라는 길이고 한 길은 멸망이라는 길입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가다가 포기하고 멸망의 도시로 돌아가 버립니다. 불신의 도시로 제자리로 돌아가 버리고 맙니다. 크리스찬 이야기인데요. 크리스찬은 그 고난의 언덕을 향하여 뒤돌아보지 않고 그 길을 묵묵하게 올라갑니다. 고난의 길이지만 이 길이 가야 될 길이라면 피하지 않고, 이것이 정도라면, 가야 할 길이라면 가겠다고 그렇게 그 길을 올라갑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설교하며 우리 예수 믿으면 고난이 없어진다고 설교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어도 고난은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고난이 있어요, 없어요?
어쩌면 더 많은지도 몰라요. 예수 안 믿고 그냥 적당히 타협하며 살아가면 속이고 사기치고 그런 고난이 그래도 좀 덜 할지도 몰라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고난은 있습니다. 저는 예수 믿으면 고난이 없어진다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도 여전히 고난이 있습니다. 다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고난이 있지만 그 고난에는 선한 하나님의 또 다른 뜻이 있을 수 있어요. 그 고난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또 이기고 갈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크리스찬들에게 주십니다. 고난이 없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이길 힘을 얻는 것이 예수 믿는 방법이에요. 여러분들 고난 없이 멸망, 위험의 길로 헐에 위선으로 살아갈 수 없어요. 그러면 가다가 힘들어 못하겠다고 그냥 불신생상으로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될 수 있지만 크리스찬들은 고난의 언덕길을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또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시고 고난을 통하여 또다시 깨닫게 하시고 강하게 만들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고난이 있다는 엄청난 설교를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을 속이려면 예수 믿으면 고난이 없어집니다. 이렇게 말로 속일 수 아니잖아요. 안 되잖아요. 모든 사람에게 육체적인, 경제적인, 자녀, 형제, 부모, 세상에 그 어떤 특정한 한 사람의 고난이 누구에게든지 고난이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와의 관계가 고난이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교회 이야기를 들으면 신이 나고 간증이 되고 막 흥분이 되고 은혜가 넘쳐야 되는데 고린도 후서 1장을 펼치며 바울은 고난을 이야기합니다. 교회를 생각하면 기쁨, 기대, 환희 다 있죠. 난 있다고 믿어요. 우리 세종학교에 이영남 전사님 함께 찬양하며 또 그렇게 얼마나 기쁨이 있고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또 한면에는 고난이 있는 거예요. 고난. 좀 번연의 이야기를 제가 조금 더 하려고 그러는데 이유는 올해 7월 26일, 27일, 28일 목금토 우리 전교인 수련회를 재작년에 갔던 신두리 수양관으로 또 가려고 그러는데 올해 수련회 주제를 철로 역정으로 정하려고 그래요. 수련회 주제 찬송도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주제곡도 정해졌습니다. 그래서 철로 역정, 여러분들 학생부 수련회 하면서 철로 역정 이런 거 해봤을 텐데 올해 수련회는 철로 역정으로 해서 위선으로 허례로 가지 마시고 크리스찬으로 가세요. 그 철로 역정에 보면 이 얘기 마저 할게요. 이 순례자인 크리스찬이 고난의 언덕길을 이렇게 보니 저 아래 멸망의 도시로부터 저 위에 시온산에 이르는 그 길이 좁고 험하고 사람들이 적게 가는 그 길을 마땅히 가야 될 길이기에 그 길을 선택하여 좁고 험한 길을 올라갑니다. 뒤돌아보지 않고 가야 할 길이니 마땅히 가야 한다고 그 길을 올라가는데 힘겹게 올라가는데 보니까 그 고난의 언덕 그 한쪽에 졸졸졸졸 흐르고 있는 맑고 시원한 솟는 샘물을 발견합니다. 그 샘물을 먹고 샘물을 떠서 먹으면 얼마나 힘을 얻게 되는지 몰라요. 존 번연이 그 챕터에 이사야 49장 10절 말씀을 인용을 합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이사야 49장 10절 말씀을 우리가 고난의 길을 걸어가지만 그 고난의 길 중간중간에 하나님이 맑고 시원한 힘을 얻을 수 있는 솟아나는 샘물을 주신다고 존 번연이 이사야 49장 10절 찾은 분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시작 그들이 누구예요? 대답해보세요. 그들이 누구예요? 나예요. 여러분이에요.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여러분 고난의 언덕을 향하여 올라가는 그 언덕을 올라가면 미궁 아름다운 집에 이르게 되는 그 언덕을 고통스럽게 고난을 헤치고 올라가는 그들이
고난스럽기는 하지만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볕이 그 크리스찬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이 누구예요? 네?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이가 그들을 어떻게 해요? 이끌되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끄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좀 느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를 이끄시는구나. 나는 좀 주저앉고 싶고 못 가겠다고 그냥 여기에서 포기하고 싶은데 또 하나님이 목사님을 대신방으로 보내어서 이끄시는구나. 나는 세종한교회 더 이상 안 다니겠다고 다른 교회 어디 좋은 교회 없느냐고 이렇게 찾고 있는데 다시 목사님이 와서 이끄시는구나. 이끄시는 그들을 이끄시는 이가 이끌되 샘물 근원으로. 그래서 고난이 있기는 하지만 고난과 함께 하나님은 흐르는 샘물, 맑고 시원한 솟아나는 샘물을 우리 곁에 흐르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예? 고난보다 더 하나님이 그들을 이끄시고 이 고난의 언덕길에 이 샘물을 통하여 힘을 얻고 이 순례자는 마저 올라갑니다. 처음에는 힘이 나서 막 뛰어서 고난의 언덕을 향하여 가다가 힘이 들어 지쳐 걸어갑니다. 걷기에도 지쳐 힘들어서 두 발, 네 발로 막 올라갑니다. 올라가다가 이렇게 고개를 돌려보니 안식의 휴식의 정자가 보입니다. 그래서 이 순례자가 크리스찬이 그 순례의 정자에 가서 앉아서 쉽니다. 저는 우리 이 땅의 삶에 하나님이 쉼을 주셨다고 믿어요. 그게 우리 집에 있고 집에서 쉬고 또 뭐 여행을 가서 쉬기도 하고 쉼. 그러니까 여러분들 쉼을 소중하게 여기기 바랍니다. 오늘 주일은 뭐 하는 날이에요? 예배 드리고 쉬는 날이에요. 주일날 못 쉬는 분들 다른 날 하루를 꼭 쉬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쉼의 정자에 앉아서 쉬게 됩니다. 근데 쉬다가 보니 마치 천사가 올 때 품에 두루마리 하나를 준 거를 생각을 해서 그 두루마리를 꺼내 읽습니다. 두루마리는 뭐겠어요? 말씀이죠. 말씀을 읽어보니 또 힘이 납니다. 또 힘을 얻게 돼요. 그래서 말씀을 읽고 다시 그 길을 또 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쉼은 좀 달라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잘 먹고 쉬고 뿐만 아니라 말씀을 통하여 쉬기를 바라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힘이 나시기를 바랍니다. 힘이 안 나는 분들은 아멘 이렇게 해보세요. 아멘 하면 들어보면 힘이 납니다. 말씀에 두루마리를 읽으며 말씀에 힘을 얻고 또 그 길을 시온성을 향하여 올라가는데 한번 그 두루마리를 놓고 온 것을 발견해요. 두루마리 없이는 저 끝까지 갈 수 없는 것을 알기에 순례자는 다시 쉼의 자리로 돌아와서 말씀을 다시 가지고 그 길을 가는 이야기가 천례역정 이야기입니다. 저는 우리 세중안 교회에도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힘을 주고 찬송을 통하여 힘을 주고 맑고 시원한 샘물이 솟아나는 물을 통하여 힘을 주고 계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큐티하면 제가 제 큐티책인데요. 저는 막 색깔별로 큐티를 첫날 또 여기다 있어 큐티를 하면 막 색깔을 말씀을 큐티하면 힘이 나는 거예요. 찬송을 부르면 힘이 맑은 샘물로 힘을 우리 좋은 교제 만남 이렇게 성도들 목장 모임을 통하여 힘을 주신다고 믿습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인데요. 그렇게 고난 얘기를 하다가 바울이 고난보다 더 큰 위로를 우리 한번 3절 성경을 읽어보겠습니다. 소리내어서 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자비의 아버지시여 모든 위로의 하나님 찬송합시다. 찬송해야 합니다. 찬송하리로다. 왜요? 그분은 우리의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왜 찬송해요? 찬송 속에
하나님의 모든 육체적, 경제적, 영적 모든 것을 위로하시는 위로의 하나님이 찬송조에 계시니 찬송합시다. 찬송해야 합니다. 그 얘기를 3절에 말하는 거야. 여러분들의 찬송은 위로가 되십니까? 네. 여러분들이 찬송을 부르면 하나님이 나에게 새 힘을 주고 계세요. 아멘. 그런 찬송을 하시길 바라요. 가사와 그 찬송 속에 위로의 모든 위로의 하나님. 그래서 오늘 말씀에 고난이라는 단어가 혹은 또 환난이라는 단어도 나오지만 그보다 더 많이 나오는 단어가 위로의 위로. 하나님이 찬송을 통하여 또 세우신 교회를 통하여 예수 믿는 사람들과의 만남 모임을 통하여 그러니까 혼자 예배 드리면 안 돼요. 인터넷 예배는 이런 위로가 없어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계시지 나 혼자 컴퓨터 모니터 앞에 기독교 채널 TV 앞에 앉아 주일 예배 거기는 위로가 없어요. 모여 같이 예배를 드릴 때 그것에 위로가 있고 아예 좀 더 일찍 오면 위로가 더 크고 예배 중간에 왔다가 일찍 가지 말고 좀 일찍 와서 그럼 위로가 더 크고 여러분들 모든 위로의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신다고 4절 표현에도 그래서 우리가 위로를 받으면 그 받은 위로를 가지고 또 다른 사람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위로받고 위로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예?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힘을 얻고 힘을 주며 살아가시기를 바라요. 마지막 9절 11절을 좀 읽겠습니다. 그러면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부탁합니다. 뭐라고 부탁하는가 하면 11절 읽어봐요. 너희도 시작.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기도함으로 도우라. 저 좀 따라하세요. 기도는 돕는 거다. 시작. 기도는 뭐 하는 거예요? 돕는 거예요. 누구를 돕는 거예요? 바울을 돕는 거예요. 지금 바울을. 고린도 교인들이여 너희도 간구함으로 우리 나를 좀 도와달라. 기도는 돕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로 안동찬 목사를 도우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런 생각해 보세요. 기도로 여러분들의 목자를 도우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는 돕는 거예요. 기도함으로 간구함으로 도우라. 간구함으로 도우라. 돕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같이 모여서 수요일 저녁에 수요예배 왜 와야 돼요? 수요예배 와서 같이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교회 복음을 돕는 겁니다. 금요일 기도회 돈 받지도 못하고 돕지도 않고 그러지 말고 금요 기도에 나와서 부르짖으며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기도로 교회를 돕고 복음을 돕고 하나님의 영혼 구원을 돕는 거예요. 돕는 거예요. 기도는 돕는 겁니다. 기도는 뭐 하는 거예요? 돕는 거예요. 기도는 돕는 거예요. 그러니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향하여 와서 좀 간구함으로 도우라. 우리가 지금 교회 갈등이 있고 교회 문제가 있으니 기도 간구함으로 좀 도와달라. 도와주면 11절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 때문에 감사하게 될 것이다. 기도의 결과가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고난을 피하거나 고난을 싫어하지 말고 고난을 부득게 안고 고난의 언덕을 올라가시기를 바랍니다. 샘물을 마시면서 찬송을 부르면서 두루마리를 읽으면서 우리 또 믿음의 지체들과 힘을 서로 기도로 돕고 도우면서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으며 고난의 언덕을 오르시기를 바랍니다. 자리에 벌떡 일어나셔서 올라가겠습니다. 고난의 언덕을 주 품에 품으소서. 찬송합니다. 현기도 좀 오세요. 현기도 성현기 오세요.
우리 한번 더 찬합시다. 주 품에 품어서서 주 옆길 멸망의 길로 위험의 길로 가지 말게 하시고 허례와 위선으로 신앙생활하지 말게 하시고 고난을 끌어안고 고난의 언덕을 샘물을 마시며 두루마리의 말씀을 의지하고 성령께서 하나님이 끄시는 고난의 언덕길을 올라 시온에 이르게 되도록 내 평생 믿음을 주장하시고 손잡아 주시옵소서. 고난의 유익이 되게 하시고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께 더 나가게 기도로 돕게 하시고 기도로 도움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교회에도 고난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내 인생에도 고난이 있습니다. 기도로 돕게 하여 주시고 고난의 언덕에 멸망의 길을 위선 허례로 선택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가다가 돌아서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흐르는 맑고 솟아나는 시원한 샘물로 힘을 얻도록 하나님 예배할 때마다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여 주시고 찬송 부를 때마다 위로하시고 새 힘을 주시고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이가 그들을 이끌되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이라고 약속하신 이사야 49장의 10절 말씀이 늘 흐르는 샘물처럼 저희들을 새 힘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 들을 때마다 힘을 주시고 또 올라가게 하여 주시고 성령이 이끄시고 기도로 도우며 그래서 시온에 이르는 한 사람도 멸망의 도시로 돌아서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통하여 승리하도록 고난을 딛고 일어날 수 있도록 고난 때문에 더 강해지고 흔들리지 않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멘. 육체의 고난도 하나님 도와주시고 물질적 고난도 하나님 해결하여 주시고 어떤 사람 때문에 당하는 고난도 하나님 해결하여 주시고 기도할 때 기도한 대로 되어지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3월달에는 이 찬송 부르며 전도하고 이 찬송 부르며 힘을 얻으려고 합니다. 예수 이름이 온 땅에 손뼉치며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난의 언덕 앞에 또 말씀 듣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난의 언덕 마저 올라가도록 힘주시고 기도로 도우니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성정원 주범금 드리는 주일로 알고 성정원 주범금 드리는 소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다 하지 않아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당하는 분들을 축복해 주셔서 그와 그의 자녀 후손이
하나님의 성전 사모했던 사랑했던 그 이유 때문에 좋은 집에 사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님 앞에 어려움 중에도 믿음으로 물질을 떼어드리는 분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물질의 고난이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어느 날 하나님의 도우심이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사업이 잘 되고 수입이 늘어가고 지출이 멈추어지고 황충이 금해지는 놀라운 은혜로 하나님의 복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드려지는 각종 이름을 적고 기도의 제목을 적은 물질을 받아주시고 그 기도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도우심이 이 나라 대한민국 위에 평화와 또 하나님을 잘 믿는 믿음의 복으로 온 세계 열방을 선교하는 선교국가로 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가정들이 대신방을 통하여 세워지고 은혜를 받고 가족 구원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또 깨어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에 힘을 주시고 우리 자녀들이 기도한 대로 복을 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 일을 이루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